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죠.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그 자리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복음서라고 분류되어지는 이제 요한복음까지 보다 보면 예수님의 걸음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지경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왕래한 것으로 사실은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지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 간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갈릴리에서 유대지경으로 그 걸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처음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닌 유대지경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유대지경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그때 그 상황 속에 그 걸음이 그런 의미라는 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아셨겠죠.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걸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들은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큰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약함이, 나의 질병이,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약함을 가지고 찾는 무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것이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습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땐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오기도 하고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틀 안에 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으면 동그래야 되고요, 내가 네모난 모양을 갖고 있으면 네모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적인 경험과 또 다른 사람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성경의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그 삶의 자리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 그 틀 안에만 갇혀서 그 틀을 벗어나는 이야기, 그 틀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분들에게는 별로 예전에 느꼈던 그 은혜의 감격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자신이 경험했던 그때의 경험만이 하나님이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 안에만 갇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또 경험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거나 함께 일할 때 저도 모르게 생기는 제 마음속에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일부러 교회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안 되게 하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다 이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인정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때로는 아니 이건 뭐지? 아니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많은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그러셨던 거였구나, 그러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한숨 돌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적어도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면서 한 번 더 기다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어떤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냐면 그런 상황 앞에서 때로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때로는 틀렸다라고 쉽게 단정하고 말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보다 그 이후에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태도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땐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믿고 이해하는 상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그와 함께 나누는 말과 태도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합칠 수 있는,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또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말과 태도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공동체는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유혹이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맞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는 일을 어떤 형태로든 증명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그 긴장 관계가 이제 유대 지경으로 옮겨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시험하려는 그런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 자신들이 경험한 율법, 자신들이 깨달은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태도를 그들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런 유형의 질문의 형태가 3번 나와요.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옳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볼 텐데, 22장에 보면 세금에 대한 문제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음에 대해서, 바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라는 고민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질문 속에서 그들이 묻는 옳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있는 그 질문 속에 정말 그들이 옳은 일을, 바른 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린 도리어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옳음을 이해하고 바름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그 옳음의 기준이, 바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륜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직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옳음과 바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옳음을 추구하고 바름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요, 배움이라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음을 이야기하고 바름을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서 내가 듣고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묻는 그 질문에 배움이라는 태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옳으니까라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 태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는요, 이미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에 따라서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말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질문의 의도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과 말에 명분을 두기 위한 질문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내가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교우들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혼자 생각하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럴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그 판단에, 그 결정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는 시선도 있고 제가 보는 시선도 있고 또 다른 시선도 존재하고 그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들, 귀한 마음들을 전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시각 저런 시각 다 존재하는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생각에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각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너무나 내가 확신 가운데 있다 보면 그 다른 시각에 대한 그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아마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속에서도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들에게 거꾸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4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말하고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버리냐 버리지 않느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두어야 할 첫 번째 시선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율법의 원리고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긴장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태도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꾸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태도는 율법에 대한 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해석한 율법의 모습, 태도, 행동, 그 결정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정신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해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머리라고 명했는데 그러면 그 모세의 말이 잘못된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모세의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읽지 못했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해요. 그 또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는 거죠. 우리가 혹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게 맞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준을 두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딱딱하다, 냉담하다,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황과 말들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려서 도저히 다른 사람의 말들, 다른 상황, 다른 시각을 볼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그 완악함이라는 건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들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가 옳다라는 어떤 그 확신 앞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수용적인지, 내 마음이 어떤 고집에 점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인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이 질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미 이혼 증서를 써줌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두 가지 어떤 정신적인 학파, 기둥, 두 가지 기둥이, 양대 산맥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샤마이 학파라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토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노력을, 기본적인 노력을 갖고 있는데 해석적인 차원에서 좀 다른 성향을 띄었던 겁니다. 이 샤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은 나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는 그 일을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로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더 다양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사람들이 힐렐 학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연성과 다양성을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하는 그 상황 안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지조와 중심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들이었는데 도리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자신들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그 순수함을, 온전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입술은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동은 옳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다시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장가들지 않아야겠네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아니,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 속에서의 바른 이해를 통한 질문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교우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신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아픔과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에 더 깊어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120% 공감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와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할 때 이유와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러면 그 이유와 상황이 그 결단,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섬김과 봉사와 수고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들을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가치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받은 아픔 때문에, 그 일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인가?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인가? 그 인간적인 실망과 상실을 인정하지만 그 실망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누구를 위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주님,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복잡한 거면 우리가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죠.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이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때론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혹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을 바꾸게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바꿀 뿐만 아니라 대답을 찾게 하시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잡히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공통점이 뭐죠?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에 묶인 질문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대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사건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왜 그러셨습니까가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이 아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라는 어떤 그런 많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 속에서, 부활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질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던졌던 그 질문에, 그 의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옳으니까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옳은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질문,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옳으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 삶을, 그 옳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